어떻게 긴 시간들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추석이 시작되면서 바로 이제 몸살이 와가지고 몸이 알아요. 벌써 이게 아파도 되는구나를 알아요. 얘가 저한테 묻지도 않고 아픈 바람에 뭐 본가들 모임할 때 거의 뭐 좀비같이 누워 있다가 민폐만 끼쳤습니다. 한 3일 정도를 정신을 못 차리고 좀 아팠는데 지금은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멀쩡합니다. 긴장이 좀 풀리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연휴는 우리에게 쉼을 주기도 하지만 영적인 또 나태함을 가져올 수도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긴 연휴를. 뭐 좋은 소식도 들려요. 보니까 어떤 가정은 몇 년째 드리던 그 가정의 제사가 없어지고 그 아버님이 이번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셔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눈물의 예배. 할렐루야. 그렇게 회복된 가정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이제 추석 때 남편이 하나도 안 도와줘가지고 내가 이혼 안 하고 여기 온 것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잘 오셨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제 긴 시간을 보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조금 못 드리다 보면 예배가 고파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가장 맛있는 라면이 언제 드셨던 라면이죠? 군에서 드셨던 라면이 군에 나오는 라면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배고플 때 먹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나태함을 돌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추석 특집으로 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던 우리 사도 바울은 신구약 전체를 총망라해서 선교학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뭐 로마에 압송되는 과정까지 4차로 보는데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도 개척하기 어려운 이 교회들을 유럽과 아시아에 많이 개척하죠. 여러분 아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어디죠? 한우마음교회 아닙니다. 자, 어디죠? 네, 분당우리 교회 아니죠? 에베소 교회, 뭐 빌립보 교회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도 개척하기 어려운데 가서 한 며칠 머무르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바울의 사역은 계속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좋은 리더십을 보내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개척하고 이게 이제 그의 사역이었어요. 그렇게 세워진 유럽과 아시아의 교회들은 놀랍게도 하나의 교회로서만 건강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주축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온 열방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엄청난 사역을 풀어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몇 권입니까? 한 권? 네, 몇 권이죠? 27권, 그죠? 그 중에서 바울이 기록한 게 몇 권이죠? 13권 정도 됩니다. 거의 뭐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을 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일반적인 사역만이 아니라 바울은 필요하면 그 교회가 있는 지역에 가서 낮에는 일하면서 밤에는 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친해지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안 친하고 싶어요. 그죠? 정말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최대의 효율을 살아낸 사람이 바울인데 당연히 바울은 영적인 나태함이나 게으름과는 거리가 멀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잠도 몇 시간 안 잤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바울처럼 빡시게 살자가 아닙니다. 그런 쉼도 없이 달려갔던 바울의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그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었는가를 함께 보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바울을 나태함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엔진이었는가를 오늘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본문이 3장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아마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매년 사역 비전을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면서 표대를 향해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면서 올해는 우리가 1인 2가정 전도하자.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물론 전도해야죠. 네. 그리고 또 우리 각자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올해 나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 뭐 성경을 몇 독하고 뭐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장 14절의 표대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상급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어까지 안 가고 한글로만 성경을 정말 정확하게 읽어도 이게 그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름의 상 그리고 이 표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읽은 본문의 12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멘. 기독교 역사상 선교적으로 가장 많은 결과물을 낸 바울이 날마다 추구했던 것은 사역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었냐면 날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삶,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끊임없이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너를 끊임없이 트레이닝해라, 그리고 끊임없이 시간을 분단위 초단위로 나눠라, 그죠? 근데 누구보다도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의 하는 고백 속에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컨트롤이 나오지 않고요, 그의 중심의 마음의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잡으려고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방에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형님 고생 많이 하셨죠? 알고 계시죠? 죽을 뻔한 고비도 몇 번 넘기고 막 노숙도 하고 몰매도 맞고 도래도 맞고, 그러나 그 모든 그의 고생과 수많은 삶에 빽빽했던 사역들을 뛰어넘는 그가 말하는 삶의 부르심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로잡히다라는 단어는 전치사와 동사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카탈람바노라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카타라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라는 뜻의 같은 전치사예요. 뒤에 나오는 동사는 뭐냐면 비추다, 따라잡다, 이런 뜻이에요. 합치면 어떤 뜻이 될까요? 위에서 아래로 비추다, 또는 위에서 아래로 따라잡다 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이 하늘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아래로, 이 아래는 어디일까요? 나에게 오셔서 나를 비추시고 나를 사로잡으시는 삶을 날마다 살기를 갈망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따라합시다. 예수님과의 친밀함, 그것이 바울의 인생을 끌어갔던 가장 큰 목표였어요. 바울은 사역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성취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애니어그램으로 바울은 3번 또는 8번이었을 거예요. 목표와 성취 너무 중요하죠. 한번 내가 목표하면 그걸 끝까지 해낸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그의 삶에 주님을 만나면서 그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좋은 결과물들이 있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그 장면이 뭐냐면, 연말 되면은 좀 있으면 또 할 텐데 시상식 때 연예인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남자 배우 주연상 받으면서 이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그러면 막 믿는 분들은 막 은혜 받잖아. 그리고 막 축구 선수들 골 넣고 막 골 세레머니 기도하고 막, 그죠? 그게 저는 나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보검이, 그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봐도 심쿵한데 주님은 얼마나 심쿵하시겠어요, 그죠? 그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뭐냐면, 어떤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주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분과의 친밀함 안에 살아가는 거, 이것이 눈에 보이는 사역을 오히려 컨트롤하는 엔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보면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흉내낼 수도 없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바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선교에 엄청나게 쓰임받았던 바울이 하는 말, 나는 사역자로서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게 나의 목표가 아니었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 바울의 고민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아멘. 바울은요,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영광스럽게 일어나는 부흥을 보면서도 두려웠던 게 뭐냐면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역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주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그런데 그 순간 안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작 나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는가? 만약에 나는 그렇지 않은 상태로 사역을 하고 있으면 사역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돼요. 보니까 돼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저도 이번 주 설교 망했다. 그리고 막 자신감 없이 막 원고 읽는데 주님이 막 강력하게 일하셔. 할렐루야. 이번 주 내가 잘 못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막 일하셔요. 어떤 때는 설교 준비하면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올라와서 하는데 눈물이 안 나. 감동이 없어. 은혜를 안 주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정작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면 복음의 영광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역을 그동안 해왔고 내가 어떤 은사가 있고 막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가 나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존재 가운데 드러나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얼마 전에 북한에서 온 한 청년, 이제 신대원에 입학을 한 청년을 만났는데 비전이 북한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거래요. 난 40개인데 이 친구는 100개. 제가 졌어요.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거래요. 와, 대단하다. 근데 북한에서 온 형제가 그런 얘기 하니까는 이 형제를 보면 저는 북한의 부흥이 보여요. 할렐루야. 야, 멋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안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이 친구는 다시 들어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너가 어떤 사람이 돼야겠냐, 이 질문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순간 이 형제가 동공지진이 살짝 오면서 그렇구나. 내가 그 100명의 리더들을 케어링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쉽지 않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돈 많이 벌어들고 막 좋은 학교 가서 영광 돌린다,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본질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포커스는 그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을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우리의 중심을 항상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뭐 하늘이 도와야 되지만 사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전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최선이 나의 인생의 최선이기 때문에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의 축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이 편하죠. 내 능력만큼 살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뭐 능력만큼 못 산다는 얘기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내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에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100개 교회를 짓겠습니다. 물론 의미 있죠. 제가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나 해라.
식기도나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와 동행하기 원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역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열심과 성실보다 더 크고 높은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왜 바울은 그토록 다른 수많은 거창한 비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질적으로 이것을 소망했을까? 빌립보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아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문학을 많이 공부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느 순간 설교 강단에서 예수님 얘기도 나오지만 다른 분들 얘기도 막 나와요. 공자, 장자, 맹자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재우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인문학을 알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텍스트는 인문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설령 공자님을 얘기하더라도 성경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인문학을 해석해야지, 어느 순간 듣다 보니까는 설교가 아니고요,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쓴 책들이 막 윤리 이런 것들이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 수많은 학자들에게 공부했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공부해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공대 출신이라 인문학도 잘 모르고 성경 볼 시간도 부족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공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기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누가 발견될까요? 나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역적인 비전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인생의 목표로 삼은 이유는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뭐를 느끼냐면요, 참된 나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죠. 그렇죠? 유대교에 있으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예수쟁이들 쫓아다니면서 다 감옥에 가두고, 그 중에 리더들은 처형시키고,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빛이 그에게 왔을 때 바울의 인생은 다시 해석됐어요. 뭐냐면, 바울아, 너의 삶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방인을 향한 그릇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기독교의 교주와 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영광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영광과 기쁨을 경험한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사역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게 마음적으로 훨씬 더 거기에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나를 발견하는 기쁨.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와, 우리 성도들이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방언도 하시고 축복합니다. 환상도 보시고. 그런데 가장 해야 되는 영적인 경험은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경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뭐 방언을 통해서 들어가시든 환상을 보면서 들어가시든, 그게 나를 자랑하고 내가 신령한 사람이다 이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언을 받으면 중보기도 섬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은사는 몸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것이어야 돼요. 모든 은사의 마지막은 무엇이 돼야 되냐면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으로 풀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 받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는 연합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문자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작은 신음이지만 주님께 그것을 토로할 때 그것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는 신앙적인 체험 중에 가장 고상하고 신비로운 체험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의 사역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게 사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사역이에요. 저도 이제 OGR이 좀 넓어요. 오지랖이 좀 넓은데, 보면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역도 내가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게 있어요. 항상 아내한테 먼저 던져봐요.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슬쩍, 밥 먹다가, 여보,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저희 아내는 그걸 또 놓치지 않고, 기도 안 해보고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 마. 기도 안 해도 그건 하지 마, 일단. 하지 말라. 그리고 전 또 한 며칠 기도해보고 또 슬쩍 던져봐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두 번째 오는 대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그럼 또 한 며칠 또 기도해야 돼요.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제 아내가. 감사하죠? 네. 사역을 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능력과 가능성과 가진 자원과 필요를 가지고만 사역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역하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분석만 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사역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기도 안 해봐도 마음에 벌써 긍휼함이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긍휼하시죠? 살도 빠지고, 그죠? 뭔가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줘야 될 것 같고 막. 기도 안 해봐도 막 긍휼함이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는 구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사역과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2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평소에 어떻게 살았어요? 가난한 자들을 도왔어요.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 나올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전문용어로 이빠이 들어가 있죠. 그동안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면서도 내가 지난주에 그 눈먼 소경 실로 앞에 앉았던 사람 내가 돈 주고 왔는데 그죠? 내가 얼마나 의로워요.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영생을 누가 얻겠습니까? 물어보는 이유는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바로 너 같은 사람이다. 주님만 컨펌해 주시면 나는 바로 천국행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안 속으십니다. 그렇게 온 이 부자 청년에게 사실 우리말로 따지면 엄친아잖아, 엄친아. 그죠? 돈도 많고 젊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뭐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순간 부자 청년이 아이고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세 채밖에 없는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만날 때마다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해요? 본문에 보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근심하다가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고통스럽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민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막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못하겠다는 마음인 것이죠. 이 청년은요 자신이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가치로운 삶을 산다. 나는 그래도 철학이 있다.
나는 그래도 선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 앞에서 깨진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한계를 딱 본 거예요. 실제로 자신이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수준은 또 못 살아내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 그냥 옳은 일, 윤리적인 일, 사람들이 보기에 맞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그렇게 오해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 의와 만족과 교만에 빠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제가요, 최근에 회개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다이어트하고 나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 빼고, 막 지나가는 분들 보면서 저 사람 5kg는 빼야 돼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언제부터 날씬했다고 그죠? 와.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저와 가까이 있는 분들은 다 다이어트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 죄송합니다. 제 존재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나가냐면 나는 뺐다 이거예요. 나는 뺐다, 너는, 이런 메시지가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막 화살처럼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날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여기서도 제 의의가 발동하는 거예요. 제 의의가. 아니, 살 빼는 거 별로 안 어렵죠. 닭다리 하나 덜 먹으면 빠지는 거고 더 먹으면 찌는 거예요. 그죠?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그게 저의 의의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그렇게 그런 비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요, 중요한 건 열매입니다. 내가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가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야. 비판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교회는 다 나쁜 교회야. 내 의가 나에게 기준이 돼서 분노와 비판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열매 중에 내 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 비판하기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분노하기 본 적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겸손과 온유입니다. 저는 이 균형을 몰라서 20, 30대를 정말 혈기 충만하게 보냈죠.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힘들게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좀 아까 봤던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이 말하는 대로 못 살아요. 본인도. 정말 네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냐? 그 마음대로 언행일치를 하려면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근데 그것도 못하는 거죠.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어요.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딱해서 돕는다, 그게 내 기준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도우실 수 있을까요? 얼마 주실래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병 하나 고치는 것도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어떤 분들은 안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제일 안 고쳐주는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 접니다. 다른 사람 기도하면 회복되는데 저희가 저한테 기도하면 더 아파. 막 연휴인데 막 몸살 나고 막 이게 뭐지 막.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죠. 결국 누군가를 돕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시지 않는 것들은 뭐냐면 저 사람을 볼 때 딱한 내 마음을 내가 위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도 굉장히 내 중심적인 구제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나의 만족과 나의 이기심이죠. 그래서 사역과 선한 일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순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나도 순종 자체가 성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궁일함은 내 궁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궁일함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프로세스 안에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 그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돕는 게 사역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에 반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전혀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왜 도와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아픈 것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냐, 저래야 되지 않냐, 수많은 기준들을 이야기하죠. 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사역을 하더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 혼자서 모든 세상의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남도 버겁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수많은 필요에 집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으신지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칭찬듣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혹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다면 여러분 고민하시고 돌아가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와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게 교회의 목적이라면 이 교회는 가랑이가 찢어질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엄청나게 많은 구제와 선한 일들이 질비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교회라는 것은 큰 틀에서는 다 비슷한 부르심이 있지만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는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보고 그 교회와 함께 그 부르심들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이 하늘마음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고 계신지를 먼저 보는 거죠. 아, 이거구나. 그러므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컴패션 데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구제하고 나름 여러 가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세터민 사역도 마음에 있고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복지단체보다 더 많은 복지를 하더라도 교회의 정체성은요, 복지가 아니고 복음에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왔지만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냥 바로 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사역은 무엇이냐? 저에게 답은 없어요. 예수님께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하고 깊이 지내다 보면요, 친밀해지다 보면요, 어떨 때는 나 쓸 돈도 없는데 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순종하는 게 사역인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집 부모님도 내가 전도를 못했는데 선교를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선교를 나가는 게 우리의 사역인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 용서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는 게 사역인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권리가 있는데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니까 그 권리도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음성에 반응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게 사역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옳은 일을 하는 것과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근원적인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신선한 관계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선행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휴머니즘적인 유토피아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킹덤을 확장해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강력하게 수많은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깊은 친밀함에 그 비결이 있었던 것이죠. 3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아멘. 이 부름의 상, 늘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그죠? 한 명 전도하면 하늘에 포인트 쌓이는 것 같고, 오케이 캐시백처럼, 그죠? 바울이 말하는 부름의 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정말 바울이 꿈꾸는 상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아멘. 바울이 마지막에 부활하고 나서 그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제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습니다. 주상복합 주시죠. 100평짜리 주시죠.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천국은 그런 게 더 이상 필요한 곳이 아니에요. 바울이 마지막에 보면서 갔던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하는 거였어요. 바울에게 가장 큰 상급은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와 영원히 연합하는 거였어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볼 것이다. 그때의 거울은 희미했거든요. 청동 거울이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지만 내 마음속에 가장 큰 본능은 뭐냐면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 안에는 늘 있었습니다. 내가 유명한 사역자가 되고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세계 기독교 역사의 아주 획기적인 인물이 되는 거 바울이 추구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예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이게 동의가 안 되시면 여러분 다시 구원의 학생부터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가부터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늘에 어떤 뭔지 모르지만 포인트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반응하는 게 전도가 돼야 돼요. 평생 몇 명 전도했냐가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한 명을 전도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 영혼을 구령해낼 때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인 나태함을 돌파하는 법인데, 영적인 나태함을 돌파하는 법은 잘 짜여진 생활계획표나 인생의 장단기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목표와 계획이 있어도 내가 막 프랭클린 플래너 쓴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이 없는 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나태한 채로 살거나 작심삼일에 그치는 결단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부지런한 삶은 열심히 사역하고 부지런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삶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달리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요, 잘못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 고민하죠. 내가 잘못 결정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라고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너가 만약에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그것도 가르쳐 줄게. 할렐루야.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잘 온 것 같은데 다시 돌아보니까 많이 돌아왔어. 너무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어. 근데 그런 삶을 향해서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대로 행할 것이라. 더 이상 뒤의 일을 돌아보지 말고 내가 그 잃어버린 시간 내가 충분히 너에게 채워줄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네가 이제부터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주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면 큰 실패감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고 침체하고 해결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님께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면 주님께 빨리 가면 돼요. 근데 계속 그 상태로 간다. 이 땅에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은 어떻게 발견되는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히시면 됩니다. 주님은 관계없이 응답과 답만 주시지 않거든요. 친해져야 답을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그동안 왜 응답이 없었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응답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이사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무슨 날 가야 됩니까? 주님은 관계 안에서 풀어주세요. 답과 문제 해결만 주어지는 관계는 예수님 그렇게 좋아하시는 관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더욱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사명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뭐 안수기도를 통해서건 뭐 의사를 통해서건 고쳐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 정도면 지금 성공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겠죠.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워서 영광 돌리겠다.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물론 그것도 귀한 거죠. 자녀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하루를 내가 자녀와 지내면서 예수님 마음에 사로잡혀서 자녀를 대하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그리고 자녀를 잘 키우겠다고 벌써 힘이 들어가면 죄송한데 잘 못 키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죠? 볼링 치는데 내가 저거 다 쓰러뜨려야지 힘 주고 던졌어. 어떻게 돼요? 네. 논두렁이라 그럽니까? 거기를. 또랑으로 막 직진하죠. 핀들은 다 서서 날 비웃고 있고 하얗게 질려가지고, 그죠? 내가 잘 키운다고 잘 키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지금 서율이가 기저귀를 떼야 되는데 정말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어제 실패했어요. 3번. 다 일을 치르고 얘기해가지고 아주 엄마가 어제 힘들어가지고 혼났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행하라.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이번 주만을 기다리면서 살아오셨을 텐데 내 인생의 천국은 여기다, 이 지점이다. 지금 어떤 느낌이실까요? 올해는 인생이 끝났구나. 내년 달력을 또 떠들면서, 그죠? 언제가 또 긴 연휴일까? 또 어떤 분들은 긴 연휴를 보내면서 생활의 리듬과 영적인 리듬이 다 깨졌어요. 여러분, 추석을 마치면서 우리의 결단은 다시 생활계획표를 촘촘하게 짜는 거 필요하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다시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열심과 성실함을 내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뛰는 거예요. 일단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려고, 그죠? 오히려 충분히 주님과 깊어지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하실 때 내 그곳에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 집중해야 될 것은 나의 이 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지 않았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나태함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최전방은, 아내들의 최전방은 남편과의 접경 지역이 아닙니다. 남편들의 최전방은 직장 상사와의 접경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전방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입니다.